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는 요한일서를 통해 교제를 구원의 핵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살아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분과 사귀고 계신가요? 기도는 일방통행, 예배는 습관, 말씀은 책처럼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던 이유, 바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확실했기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통로입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그건 천국이 목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제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참된 기쁨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서 성경 가운데서 많이 읽혀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저자 자신에 대한 소개나 인사도 없이 바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교제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에도 교제, 즉 그리스도 안의 사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교제를 위한 것임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인 젖이나 죽을 먹지만 차츰 자라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듯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경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일수록 그 속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초보적인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은 저자가 쓴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으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여 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빠진다면 그 전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보고 주목하고 만졌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라고 한 것처럼 금방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보는 시대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씩 따라다니면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무리 중에 섞여 따라오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부딪힐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고백과 간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간에 걸친 역사의 행렬 속에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행렬 속에서 예수님께 접촉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적으로, 어떤 이는 영예를 위해,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슬쩍 건드리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그 목적은 사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의 짝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가지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제는 생명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죽은 사람끼리는 바로 옆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교제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는 참으로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대화도 없으며 생명의 동작도 없습니다. 한없이 고요하고 적막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들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소란스러우며 때로는 시비와 다툼도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살면서도 고향 그리워라는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 집 아랫목에 누워서 타향살이 몇 해던가 등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구슬픈 곡조에 마음이 끌려가고 공감을 느낍니다. 그 근원을 파헤쳐보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만졌는데 이것을 전함은 죽은 너희들이 살아서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끊겼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가지는 생활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으면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편협적인 문제만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부산물로 오는 것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원만한 교제를 계속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의 결과에서 오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 잘한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생애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그 전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좀 더 젊어서 육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그 방면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의 입장에서는 남은 생애 동안 좀 더 충실하게 성경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번창하고 성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으며 다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나훔 3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지식이나 재력, 권력 등 모든 것을 갖추고 큰 소리치며 산다 하더라도 때가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고 없는 메뚜기 떼같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펜을 들고 글을 쓸 것이고 어떤 이는 계산대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 일로부터 언젠가는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쓰면 자기들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또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사도 요한과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도 요한의 생명이나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맡은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어떤 충만한 기쁨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충만한 기쁨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대로 대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남이 하는 일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언젠가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기쁨이 없을 테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많은 일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부분만은 언젠가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부끄럼도 의심도 없이 참으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순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